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박태영 목사님과 함께 요즘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기도 실천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태영 목사님 나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에 링크 필요합니다.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 문자가 아주 쇄도를 했습니다. 예. 가정들이 변해가는 것이 보입니다. 맞아요. 네, 아멘. 근데 정말 이거 좋다 이렇게 끝내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 딱 잡아서 정말 그렇게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이 출발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끝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질 거예요. 맞아요. 네. 작은 거라도 이 많은 기도 제목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죠? 한두 네. 개부터라도 시작하시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 들으시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게 지금 1교시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딱 들으시고 네. 1교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4가지 나눴거든요. 네. 남편의 유혹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지갑의 문제, 영적인 친구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네.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남편과 그의 인생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기도했으면 남편과 좋겠어요. 영향력.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든 그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리더십을 갖고 세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네. 그것이 네. 남자에게는 명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을 가만히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순간 아담이 바로 모든 자연 앞에 서서 권위를 보이죠. 그 이름을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붙여줌으로써. 그러니까 모든 자연에게 정체성을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가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자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과 부르심을 받아야 열정이 열리고 영향력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대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회가 이 공교육의 시스템으로 가보니까 공교육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철저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스템 속에 남자들이 갇히고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니까 예. 결국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코스웍을 마치면 내가 맞아. 잘 될 수 있어 라는 코스만 생각을 하죠. 잘 지나가면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코스웍을 마친 사람이 나뿐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네. 문은 좁으니까 사람들과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인생에게 필요한 진짜 중요한 가치를 구하기보단 내가 살아남아야지 이 생각 때문에 모든 사람과 경쟁을 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겹게 자리를 다 이기고 올라서 봤는데 어느 순간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내가 살아갈 길은 너무나 아직도 맞아요. 많이 남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기의 인생의 모든 세팅은 직장 안에서로 올인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잃어버리는 순간. 그 세팅이 딱 바뀌니까는 이제 자연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창조물인 나로서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죠. 예.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되는 것 같은. 네. 실직하신 분들이 누구 만날 때 제일 먼저 남자들 꺼내는 게 자기 명함인데 그렇죠. 그래서 명함 내밀면 누굽니다 하는데 그 명함 꺼낼 게 없으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알맹이 내가 아니라 껍데기 나를 붙들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남편들이 살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아내와 자녀들에게 껍데기인 자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껍데기를 화려하고 두껍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아내와 아이들과의 나누어야 될 사랑과 그 따뜻한 위로와 그 시간들을 희생하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니까 참아 이렇게 되고 그 시간을 교감을 못 가지니까 결국은 아내와 아이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편을 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뭐냐면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갖게 해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제가 만났던 어떤 장로님 계시는데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하신 분이신데 제가 그분과 깊이 오래 교제하면서 은퇴한 장소에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 그 아들 둘이 있어요. 너무 훌륭하게 그분들도 컸는데 이 장로님 재산이 좀 많거든요. 예. 그 저는 이제 재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아버님 은퇴식 가족끼리 할 때 예배 다 드리고 식사하는데 아버지가 내가 뭘 주랴 물으니까 이 아들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님 큐티노트 줘주세요. 아, 참 아름답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아들들 얘기 듣고 제가 가슴이 너무 뭉클한 게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주신 그 묵상과 고민과 그 몸부림이 적혀있는 그 평생의 큐티노트 제게 주시면 예. 우리 아들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우리 자녀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율이 막 네, 그 제가 너무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렇겠네. 저도요. 제 아버지가 극동 방송 아세아 방송 들으면서 설교 메모해 놓으신 노트가 지금 제 방에 있어요. 그 필적 제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요. 네. 야, 이런 게 남아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남겨줄 수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우리 남편이. 그래서 성경 두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네. 시편 27편 4절인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 마음 앞에서 뜻 앞에서 살 때 아름답고 능력 있고 또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간으로서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의 간절한 기도죠. 다윗의 기도죠. 또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거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야 남편이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갖고 가정을 이끕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영향력 앞에 서도록 영적인 유산을 아내와 자녀에게 남기도록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내 남편에게서부터 부정적인 영향력 모두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 남편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시간을 네. 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비전과 꿈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십시오. 아멘. 네 번째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하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게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 편합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정말 기도했으면 네. 좋겠어요. 아멘. 이 영향력 자체가 리더십 아닙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죠. 멋진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자녀들과의 아내와의 관계가 바뀝니다. 너무 네. 많은 사례를 제가 갖고 있어요. 네. 오늘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두 번째 남편과 그의 스트레스의 문제 때문에 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남편의 인생에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왜냐하면 남자들 스트레스는 뭐 내가 원해서 갖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주니까 그렇죠. 받는 건데 네. 그렇죠. 원래 스트레스나 상처는 줘도 안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물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옷에 네. 그 뭐죠? 그 과일 물 들듯이 그냥 물 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옷을 마음의 옷을 잘 빨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1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이런 관점에서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에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아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는 걸 고백하는 아멘.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스트레스의 본질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죠. 예, 하나님을 떠난 믿음이죠. 스스로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주먹 믿어봐, 내 실력 믿어봐. 그렇죠. 뭐 한 10분 가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려워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는 다윗이 선한 목자는 양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정확히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그 마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정도 모든 것도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남편이 회복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어도 고통 속에 있어도 다시 떠오르는 해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네. 그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술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골프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육체의 잠깐의 유익은 있을 수 있겠죠.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더 큰 공허함으로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상담 때 네. 들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는 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편의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의의 길로 다시 세워주세요. 이 얘기는 회복시켜주옵소서. 다윗이 의로워서 쓴 게 아니라 다윗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부른 자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네. 붙드심이거든요. 하나님 내 남편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막대기는 나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방향을 남편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시간 관리를 지혜롭게 함으로 시간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아멘. 재정 관리를 지혜롭게 함으로 재정의 압박에서 자유케 해주십시오. 업무 관리, 관계 관리를 지혜롭게 함으로 직장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신앙 관리를 지혜롭게 함으로 교회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게 해주십시오. 나쁜 문화, 나쁜 방법 택하지 않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 방법은 아내와 아이와 많이 대화하는 게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참고하십시오, 남편분들. 그리고 웃을 수 있는 관계와 장소가 있을 수 있도록. 맞아요. 그리고 텔레비전과 취미에 빠지지 않도록입니다. 네네. 적극적으로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인데요. 남편과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대부분의 남자들과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마지막에 부딪히는 거는 결국 자기를 원망하는 맞아요. 현실로. 자존감의 문제. 그거는 학벌도 상관없고 직장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아내들이 속아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올 때 대부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문 앞에서 옷 탈탈 털고 옷 다시 입고 배에다 힘주고 발성하고 들어간대요. 직장에서 찌든 거 안 보이려고. 그리고 일부러 막 번호키도 힘차게 누른대요. 꽝꽝꽝꽝꽝 누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들어가면서 괜히 소리 지른대요. 나왔어! 그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얼굴은 못 보겠다는 거죠. 마음 아프다. 그리고 괜히 아이들한테 괜히 큰 소리 치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한참 있다 나오고 신문 들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들어가서 빨리 자든지 자기 방에 들어 책 본다고 가만히 있든지. 그러니까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실은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편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할 때 가급적이면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무릎 나온 추리닝 갈아입으시고 머리도 손으로 한번 쓱쓱 빗어서 또 뒤로 조금 묶으시고 남편이 들어올 시간 되면 아예우 이오우 열심히 하셔서 얼굴 근육도 좀 풀고 그래서 가장 산뜻한 색깔의 옷을 입고 남편이 들어올 때 웃으면서 옷 받아주시고 가방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손 잡고 팔짱 껴주면서 당신 오늘 정말 수고했지.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 기다리면서 행복했어. 이게 사실은 또 살아있는 기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혼자 골방에서도 기도하시지만 더 중요한 거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정말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남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 자기 자신을 지우면서 살아야 된대요. 가족 때문에. 자기 목소리 직장에서 내면 잘리고 얼굴 표정 바뀌면 찍히고
동료하고 푸념했다가 그 얘기 들어가면 또 찍히고 예. 그냥 뭐 나중에는 찍힐 자리가 없어서 네. 장소가 없어. 그러니까 네. 칼자리가 꽂힐 자리가 없다고 그죠. 한 자리가 꽂힐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재미난 표현이네요. 너무 네. 힘들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건 남편들이 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 괜찮아.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음. 내가 누군데. 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일어나는 과정은 두 가지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위선. 위선이든지. 예.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불신함을 통해서 외롭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서 사람들과 갈등 구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죠.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가족을 위해서 처음엔 참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에게 대한 원망과 분노로 끝나버려서 가족을 향해서도 폭탄이 돼버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내들이 특별히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네. 남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남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 누군지를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노력해와서 살아온 나,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희생한 나, 그럼 자꾸 보상 심리가 생겨가지고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자꾸 뭔가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 갈등 구조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아내도 원망하고 자녀도 원망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왜 태어났냐, 뭐 이런 근원의 그렇습니다. 문제까지 가는 네.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자로 감사를 온통 뺏겨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위해서 마음의 심령에서부터 생각에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네. 기도하면 좋겠고요. 아멘. 또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아멘. 부르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 빛 앞에서 그냥 다 태워버릴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남편들이 스스럼 없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상하고 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아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 안에서 내 남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남편이 스스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 세 번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번째, 주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 남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이 세워진 남편으로 또 아빠로 또 사회에서 리더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가정을 세우는 기도 실천편 이렇게 3주 동안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어요. 정말 찔리는 아내들도 많고 근데 도전받는 아내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네. 들어요. 이렇게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실제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뿐만 아니라 네. 진짜 남편을 대할 때 태도 자체가 그렇죠, 바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제 선배 중에서 한 분 문화사역 하시는 목사님은 당신 그 사모님이 정말로 목사님 나가실 때 주인님 다녀오십시오 하고 정말로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다녀오셨습니까 한대요. 예. 그런데 제가 요즘에 들었더니 제 주변의 남자들이 네. 아내한테 오빠 소리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샬롬 조화 가족 여러분, 오빠. 네,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간증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3주간 이제 저희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배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남편이 우리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태호 목사님도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